예레미야 8장 18절서부터 9장 6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즈음을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국이 망할 것,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전하시는 그 명령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니까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라고도 고백을 하죠. 그리고 9장 1절 말씀에 가서는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다. 주야로 내가 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것이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아픔이 되었던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그 멸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외침으로 인해서 많은 순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근본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다. 맞습니다. 프로펫이라는 그 역할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목회자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슬프다, 괴롭다, 눈물 흘린다 라고 했던 것은 그 전하는 말씀이 또한 자신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은 또한 예레미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동정하는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슬픔 가운데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한 그릇된 길을 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극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뒤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선포의 말씀으로써 다가갔지만은 그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도 두고 봐라, 너네들 혼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또한 애끓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슬픔의 첫 번째 이유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라는 절망감에서 또한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예레미야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은 과연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이 안타까웠던 거죠. 안타까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를 알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맡겨진 자의, 또한 그 책임받은, 사역받은 자의 책임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장으로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 또한 삶을 살며 또 그 사람을 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역은 제3자의 사역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물론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 우선해 저도 먼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앞에 저도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한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